저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도 아닌 부종으로 그가 엎드리면서 형제를 대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저도 보고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깊이의 사랑을 할 수 없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의 화해 이후 모습. 형제들의 화해 이후 모습.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 그 아버지 죽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 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자신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범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누구요? 요셉이 가진 그 권세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혹여 우리를 죽이려고 복수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 형제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혹여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그들에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그 부분 속에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제들은 요셉과 화해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지나 아니할까? 무엇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가 생각났습니다.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첫째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죄를 잊지 않았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난 이후에? 요셉을 만난 이후에.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 그 모습 속에 삶을 살펴보면은 불안해하지도 걱정스러워하지도 않았던 모습인 것처럼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속에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팔아 넘겼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올가미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에 떨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로 인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쫓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동생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가책이라는 것이 또 찾아오고, 어떻게 마음의 가책이 찾아올까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바로 거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되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순간 알면서도 비껴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형제들도 이렇게 악인의 삶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삶은 늘 마음의 가책 속에서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늘 불안 속에서 초조 속에서 호세아 10장 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죄로 인하여서 산을 명하여 우리를 가려달라 하면서 또 이르기를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역시 형제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니 그들이 도망자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가시가 찔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헤매이는 아담과 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들을 찾아와 주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시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바뀌지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자신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이제 고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50장 1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할렐루야. 과거의 죄를 잊지 않았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그 죄가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더 또렷이 드러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다가갔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삶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어려서 생활했었을 때는
그가 볕단과 또 별의 꿈을 꾸면서 꿈을 얘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미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기 바빴지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이르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요셉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꿈대로 그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라고 그를 보게 하시면서 요셉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다 고하게 만들어버려요. 토하게 만들어버려요. 잊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가책을 안 받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더더욱 그들을 더 가까이 근접을 하시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통하여서도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죄를 또 가르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책을 받아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는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은연중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셔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이라는 부분을 두드리셔서 가책을 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그동안에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우리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려보려고 또 가려보려고 하였지만 허사였구나라는 것을 요셉 앞에 서게 하시면서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요셉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지 않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의 종으로,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죄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요셉 앞에 세워 그들의 죄를 회복시키시면서 요셉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책하기보다는 바로 나의 이름으로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너는 나의 자녀요 바로 의의 자녀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호칭을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종인 우리를 바울이 또 말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 오래 참으심으로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깊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게 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나 역시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덜먹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통해서 전도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선포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는 그 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일컬으면서 그들에게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생명을 주어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전하잖아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했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죄를 잊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리시려고 과거의 죄의 부분에 대해서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요셉의 그 모든 과정들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시키시면서
형제들이 화해한 이후에 그 모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죄인이여,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떠난 큰 죄인이었어 라고 몸소 삶 속에서 형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사 그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의 화해 이후의 모습은 첫째로 과거의 죄를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그들이 요셉을 만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 앞에 보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50장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여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형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멋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가 감히 이기겠습니까? 어찌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리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끈으로 매어져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가깝지요?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럽니다. 내 형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라고 우리 주님께서 호칭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형제로 맺어주시더니 또 우리와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으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맺어주셨는데 원래 요셉과 형제들은 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육의 핏줄보다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핏줄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니 요셉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앞에 종이 되어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로되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 본문에 창세기 50장 18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떡하니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았나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졌습니다.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들이 동생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 앞에 요셉을 살리셔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엄청난 위력을 그들 앞에 나타내시면서 형제들에게 정말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앞으로 요셉처럼 이끌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면서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게 하셔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직접 보고 만지도록 하게 하셔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요셉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입술만 살아있는 삶이 아닌 형제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참된 신앙으로 애굽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저는 드러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 요셉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이어져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바로 형제들이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더니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당연히 종의 본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그가 죽음의 유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동역자들과 함께 핍박이 올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닥뜨리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역할로, 다시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렐루야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길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할렐루야.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걸림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볼까요? 종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데 요셉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형들과 자녀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과 형제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럽니다. 종이 되고 나니.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창세기 41장 36절과 7절에 보면은 온 지면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기근이 심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양식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한번 상황을 볼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 7년 기근, 7년 풍년 속에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양식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제 변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름 없이 사라질 인생, 흔적 없이 사라질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야곱이 형제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보내서 이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형제들을 요셉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화해를 시키면서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의 삶, 즉 양식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찾아내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양식을 줌으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아난 그 생명의 귀중한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도 생명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을 만나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생명으로. 종의 삶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내려놓으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음에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행복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할렐루야. 종이 되어서 멋지고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요셉을 만나 화해를 이루시더니, 화해를 이루셔서 그들을 요셉 앞에서 이제 자신들을 낮추게 하시면서 요셉을 주인으로 삼아 이제 삶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보았더니 참 멋지게를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과 화해를 시켰어요. 또 종의 자세로 내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종의 자세로 낮추면서 삶을 살아갈 그들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겁쟁이들로 겁먹은 상태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삼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첫 번째로 주시나요? 위로. 할렐루야. 위로를 주세요. 형들에게 이러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화해한 이후에 형들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굉장히 그들도 두렵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을 하는데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사랑하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겁먹고 죄악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어서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것을 보았는데,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겁에 질려서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죄를 낱낱이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드러냈다면. 그런데 요셉은 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창세기 45장에도 말하는데 살리려고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위로하는 위로자 요셉.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시달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톡톡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았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죄악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면서 그 여인을 밟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위로하시면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래도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인데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살려내는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죽이세요. 자,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죄목들을 드러내면서 허물을 짓고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느냐고요. 죽지요. 당연히 자살하지요.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하실 때에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의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오지 아니했다. 내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를 살리러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마음도 두드리시고 그 모습을 두드리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멋진 사랑을 드러냈던 위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왜 음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음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간음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책망해서도 안 되고 죄를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자가 돼서 그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위로자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자, 요셉과 화해한 이후 형제들의 삶은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보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40장 1절에 다시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살아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음녀로 육적인 음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혹시 정말 그들의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도리어 숨은 사람이 돼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은 두려워 떨며 죄 가운데 죄의식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이제 죄의식 속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철저히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이제는 어떤 일을 병행해 가느냐. 자, 요셉이 하는 일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의 위로자로 등장이 되었던 요셉이 이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가 등극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형들을 살려냈지요. 형제들을 살려냈습니다. 먼저 형제들을 살려내고 그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 전체와 그 주변 국가들을 살려내는 멋진 일을 누가 해냈습니까? 요셉이 해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요셉과 같은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된 그런 부분 속에 잘못된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들을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죄가 다 드러나 보여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여 회개하도록 해서 화해의 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희미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숨이 오늘 멎을까 내일 멎을까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활동력 있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려내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토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형제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하시면서 다시금 생명의 불꽃을 틔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분명히 말하지요. 죽어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두벅두벅 다가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더니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가 이틀가 가 3일가 계속 날이 가면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구약에서도 죽어 널브러지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닌 섬기는 자로 오시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저는 창세기 이 부분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저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항상 그 부분은 제가 잊지를 못해요. 분명히 죄는 보디발의 아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는 요셉에게 죄를 넘겨줘 버려요. 죄를 짓지 아니한 요셉에게. 자,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죄를 넘겨받아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명히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으면서 계속 유고받을 때에 정말 살려낼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이 많아요? 온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무슨 복이? 생명의 복이. 오늘 본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니 얼마나 그들이 이제는 삶 속에 감격이 얼마나 흘러넘쳤겠어요. 또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네 번째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았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생명을 주시더니 이제는 형제들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방관하셨나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생산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개인 종말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이 많으냐.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또 하는 일에도 모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먹을 것이 없나요? 입을 것이 없나요? 자손들이 어떤가요? 자손들이 말 안 들어 괴로워 죽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로 딸로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또한 부부에게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이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의 이루 속에 그들의 삶에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므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키시고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을 부여받고 이들이 삶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